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가나의 혼인잔치 부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좀 어색한 단어인 첫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기적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로 끝나는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즉 이 표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표적에 대해서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시는 모든 표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서 바닥을 드러낼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표적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는 조금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 측 집으로 가면서 잔치가 시작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물처럼 흔하게 마셨던 음료인 이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났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귀한 잔칫날을 분명 대충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져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이렇게 바닥을 드러낼 때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많은 고난과 이 문제의 순간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 다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할 때만 예수 찾고 아닐 때는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믿고 항상 의지하고 있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이 지금 보입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낙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만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도주가 부족한 이 상황에 마리아가 조용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한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혼인잔치의 신랑 또는 신부와 이 마리아가 친척관계 또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라고 연구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아들이자 또 신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강력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6절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돌 항아리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지역으로서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상 출입구에 이렇게 물을 돌 항아리에 넣어서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손 닦고 발 닦는 항아리를 말씀하실까? 두 번째,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하인들은 그대로 다 실행합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는 그 행동,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가져다주는 그 행동, 이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지는 뻔했고 어쩌면 이 혼인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계신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시니까 이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인들이 했던 이 행동이 순종이 맞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하인의 이러한 행동들이 순종이다. 그 순종이 결국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큰 책임감 없이 그냥 시키는 일을 그냥 맹목적으로 했을 뿐 아닙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고민을 가지고 이틀간 매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교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하인들처럼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순종이지 내 경험과 내 판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나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일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왜 제 마음속에 그것이 교만이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종이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종은 판단하지 않고 일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종이 아닌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터무니없는 요청에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저런 해서 판단하고 고려해보고 생각했을 때 주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는 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돌 항아리를 들고 물을 채워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는 주인으로서 판단하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인입니까? 나는 종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 손님들은 하인들이 정결 예식 돌 항아리를 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을 겁니다. 손과 발을 닦는 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어주는 것은 물이 아니었고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심지어 신랑도 이 포도주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요? 아니면 친척의 혼인잔치에 술이 모자른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건가요? 아닙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작가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팬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이것은 제자와 팬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팬도 예수님 따르고 제자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흔들렸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팬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도 적당히 돈 내고 적당히 따라다니고 적당히 시간도 할애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 가르침과 세상 이익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의 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돈도 낼 때 내고 따라다닐 때 따라다니고 시간도 할애해요. 그러나 삶이 흔들릴 정도의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가 되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이 제자는 뼛속까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조금 변하는 것이야 왜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제자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결단까지 하기에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단순히 팬으로 보시고 립 서비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제자로 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손을 내미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우상과 팬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까? 우리 삶이 밑바닥을 치고 내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종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었는지 주님의 제자였는지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과 적당히 팬 관계가 아닌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역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저와 우리 영도가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는, 주의 영광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